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세이비어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양유미 집사님 지난주에 또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이제 한 주간 댁에서 쉬시고 이제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보시면서 우리 저기 위로와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예. 예,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요즘 증가하는 무슬림들 때문에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는 의사당 앞에서 무슬림들의 집회를 갖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좀 굉장히 저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예, 오늘 말씀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저런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좀 괴로워집니다. 예, 미국도 이제 무슬림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전 인구의 10%가 넘는 비율이 지금 무슬림들입니다. 이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영국이.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급격히 줄어들고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이 막 각 분야에 진출해서 사회를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의 성공회 교회 그 앞마당에 때가 되면 무슬림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동쪽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 앞마당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종교 행사를 하는 이런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정말 점점 영국은 그동안 깡패짓을 많이 했거든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지금 유럽이 난민들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요. 또 난민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종교,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그것을 들고 와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고, 또 지금 유럽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난민들이 오지만 다행히 이분들의 이 중남미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종교가 그래도 이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 사회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것이 좀 불편함이 덜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보면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문제와 갈등과 분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생긴 갈등과 분열은 더 깊어져 가고 있는, 타협하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다 갈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대학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이제 시간을 채워서 대학 갈 때 그거를 이제 합산해서 제출하려고 봉사활동을 이렇게 했는데요.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그 도서관에서, 동네 도서관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더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여기 도서관도 가보니까 여기에도 교회처럼 드라마가 많다고. 참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드라마. 우리 애들은 그런 것을, 갈등 뭐 이런 것을 드라마로 표현을 합니다. 그 도서관이 미국 직원들이 거기서 일하는 곳이거든요. 자기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끼리도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미국 도서관에도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어떤 갈등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요즘 TV를 뭐 방송 드라마가 보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도 많고 미국도 드라마 있는 거 아시죠?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도 재밌습니다. 저도 예전에 봤던 거 중에서 24시간 이런 거 정말 재밌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드라마 잘 만듭니다. 드라마들이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요즘은 뭐 넷플릭스에서 뭐 드라마가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방송에서만 드라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현실 속에도 날마다 수많은 그런 드라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드라마, 가장 힘든 갈등이 저는 종교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이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구권 공산주의자들이 다 물러가면서 이념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요. 요즘은 종교 때문에 막 갈등이 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이 양 어쩌면 앞으로 이제 큰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종교 전쟁이 제일 힘든 전쟁입니다. 이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이제 종교 전쟁으로 한번 붙으면요, 이거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과거에 유럽이 그런 전쟁을 한번 치러냈습니다. 그때 치렀던 전쟁은 캐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종교 전쟁 수백 년 동안 했거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종교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요, 지금은 나이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과거에 정말 종교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또 죽이고 씨를 말리고 이런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보니까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종교 가지고는 이거 결론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타협을 했습니다. 모여갖고 조약을 맺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종교 가지고는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조약을 맺고 그리고 타협을 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유럽이 저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종교 전쟁의 모습들이 제3세계 요즘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막 벌어지는 거 보면 끔찍합니다. 상대방이 씨를 말립니다.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기독교와 또 이슬람과의 이 전쟁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것이다 누가 이야기하는데요. 참 그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한번 이 종교로 싸움이 시작되면 뭐 개선이 되고 나아지고 타협을 하고 화해를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또 전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요. 종교 가지고 싸우지는 않지만 이 미국도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인종 가지고 좀 싸우고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더 극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미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저 미국 남쪽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강세 지력과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이 북쪽, 예전에 남북 전쟁을 한번 했잖아요. 여전히 미국도 이 정치 때문에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것보다는 극심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요즘은 보면 남자 여자 또 나눠져서 남녀 문제 가지고 또 이것이 또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또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여러분들은 사이가 좋으시죠? 그러나 가정별로는 사이가 좋을지 모르지만 세대가 다른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1년 차이잖아요. 1년 차이인데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1학년과 2학년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참 그걸 보면서 야 1년 그 얼마 된다 그것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말하는 태도도 다르고 달라요.
1년만 해도 그렇게 다른데요. 10년, 20년 차이, 이거 큰 차이입니다. 요즘 뭐 세대 간의 이런 차이, 갈등, 분열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또 요즘 또 계층별,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이것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이런 갈등, 이런 분열,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어떤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어 해결되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한번 싸움 나면요, 끝까지 갑니다. 한번 분열되면 다시 회복되지, 하나가 되고, 이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갈등이 생겼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이 듣고 교회로 막 들어오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이 사도행전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100%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또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고, 참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모습을 좀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뭔가 좀 우리하고 맞지 않아. 당연히 맞지 않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들은 하늘과 땅 절대로 서로 상종하지 않던 그런 자들인데요. 복음 안에서 교회로 이게 같이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보면 안식일 개념 자체가 없어요. 조상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왔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방인 저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그래도 율법 십계명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교회 다니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오직 예수 가지고는 좀 뭔가 좀 부족하다. 저들도 우리처럼 안식일 정도는 지키고 율법의 십계명 정도는 교회 생활하지만 지켜야 되고, 또 할례 정도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회 생활해도 불편한 거예요. 자꾸 눈에 걸리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제 막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것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 보자.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따로 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따로, 각자 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자. 그래갖고 교회 지도자들끼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갈등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보자 하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회의를 중재하신 분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보면 이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고요, 야고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온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처음 야고보는요, 예수님 사역할 때 당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같이 있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가서 이제 막 사역을 했잖아요. 가족들 안에서는 특별히 동생들은 형이 왜 저럴까? 처음에는 미친 사람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동생, 이 친족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때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내 집에서 나와 같이 지냈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야고보가 그때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같이 천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 형으로서 살았다는 것, 이것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야고보는 아주 충실한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겸손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고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이렇게 다를 정도로, 그래서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물론 베드로도 존경을 받았지만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친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다니니까 그 동생을 예수님 대신으로, 왜냐하면 모습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니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이 야고보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 야고보가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이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이 문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야고보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말을 마침에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각 대표가 이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중재할 때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쪽 얘기만 들으면 그리고 무언가 결론을 내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대통령이라는 강용욱 씨 논란이 막 한국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런 논란이 나면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죽이는, 제가 보면서 제가 언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쪽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 제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너무 이쪽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닌가? 이쪽 사람 얘기도 당사자 이야기를 좀 듣고 방송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해야지 이쪽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을 해도 되는가? 제가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사자가 나와서 해명을 하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 어떻게 했죠? 수습을 하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저는 한국 언론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터트려 놓고 보고 아니면 말고,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쪽 얘기만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사람 하나 죽이고, 저는 한국의 언론이 흉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밟아도 되는 사람인데는 마음껏 쓰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간 그 방송국이나 언론사 문 닫습니다. 배상하기 엄청납니다. 한국은 아무리 잘못된 그런 글을 써도요, 배상액이 1억도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거 껌값이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 다
한쪽 이야기 듣고 다 밟아버리고 나중에 아닌 것이 드러나면 또 아니면 말고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한국 언론 특징이 뭐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참 무섭습니다. 야, 저기 걸리면 누구나 다 죽겠다. 제가 지금 아무런 유명하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렇게 좀 잘 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면 끄집어내리고 밟고, 왜 그렇게 하면 다음에 내 찬스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좀 그런 좀 잘못된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쪽 사람의 이야기, 이쪽 사람 이야기, 말이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다 듣습니다. 이것이 중재자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입을 열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주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여기 아주 좋은 샘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야고보 사도의 이거 좋은 모범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이방인 사도거든요. 아니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제가 이방인,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지만 베드로가 막 거절하고 막 안 가겠다고 했는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사건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도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 불편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거듭거듭 나타나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가 이 일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과연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문제 해결할 때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야고보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맞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의 뜻이 아닌, 베드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가 했던 것은 15절 그 다음 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 17절에 보면 과거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살펴보고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말씀은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거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가된다는 거,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생뚱맞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어난다?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이제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전에서 예배드렸지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아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될 때는 만국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모든 이방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에 이 아모스서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경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이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됐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를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여기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결정합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이 맞다, 사도 바울의 주장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할 일을 안 받았느니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율법을 어기냐, 그런 말로 괴롭히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다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다른 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거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도 요즘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그중 상당수는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환영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누군가요? 형입니다. 큰 형. 아버지는 환영하고 그 집에 있는 종들도 다 환영했지만 그 형은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마땅한 집에 들어가지, 잔치가 벌어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큰 형을 아버지가 만나서 설득을 하잖아요. 그 설득을 했는데 설득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까지만 나와 있고 형이 어떻게 대꾸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돌아온 그 동생 못마땅한 모습으로 그냥, 그리고 이게 계속 그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이 동생을 계속 괴롭게 하겠죠. 힘들게 하겠죠. 싸늘한 눈초리를 보이면서 형이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동생이 또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탕자의 이야기의 결론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 형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계속 힘들게 괴롭게 했다면 동생은 아마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또다시
집을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 같지만 초신자들 새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별 문제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붙잡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가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여쭤보면 상처받았다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죄송스럽습니다. 너무나 그게 아닌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사소한 문제인데 그 사소한 문제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두 번 다시 교회 문을 두드리지 않는 한 번, 두 번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그래서 교회 출입을 끊는 이런 분들이요 의외로 많이 계시고 그런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어렵게 돌아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들어준 그런 결정을 야고보 사도가 내렸습니다. 이 결정 내렸을 때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너무 한쪽에 일방적인 편만 든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다만 당신들이 맞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최소한 요 정도는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에 드렸던 고기를 먹냐 마냐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데서는 그 고기 우상에게 절했던 시장에서 팠던 고기를 사서 먹지 마라.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먹어버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상에게 절한 고기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런데 교회 와서 그거 시장에 와서 사서 막 먹고 막 뜯어먹고 그러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아달라. 그거 먹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먹고 교회나 이 사람들 있는 데서는 그런 고기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 그 당시 문화 자체가 남자가 여러 여자를 이렇게 거느리고 살고요. 음행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한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겼던 이방 나라는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음행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물론 예수 믿었지만 이제 예수 믿었지 그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집안에 가면 부인이 여럿 있고요. 음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죄의식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음행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그러니까 짐승을 목매어 죽이면요 몸에 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피채 먹는 것을 금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피채 먹는 거. 우리가 이 선지국 좋아하잖아요. 괜히 여러분들 선지국 먹어도 되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에 피채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하게 보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딱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고기, 음행, 피 먹는 거 이거 좀 조심해 달라. 만약에 당신들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야고보 사도의 중재로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일어났던 이 갈등의 문제가 깨끗하게 봉합이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요, 각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각자 자신의 교회들을 끌고 나가고 아마 기독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때 좋은 결정, 제대로 된 결정, 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은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간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때 이 결정이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독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열과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게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와 다른 사람들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개고기, 개식용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요, 2027년도에 개식용이 공식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3년 남았습니다. 2027년. 개 드시기를 원하신다면 빨리 한국 가셔서 이 법 세워지기 전에 마음껏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개 식용 문화, 저도 안 먹지는 않습니다. 주시면 먹는데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이게 88 올림픽 때 이게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개 먹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는데요. 그때는 아니 지네들도 이상한 거 막 먹으면서 우리 보고 왜 우리들끼리 먹는데 우리가 키운 게 우리가 먹겠다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좀 불편하게 들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런 개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개의 위상이 엄청나잖아요. 거의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 식구잖아요. 개가. 가족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대한민국 굉장히 혐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개를 계속 먹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늦었지만 이것이 통과됐다는 것이 좀 다행이고요. 빨리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이 복날에 개 먹지 말고 여러분들 닭을 드시든지 염소가 비슷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대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이 파키스탄 출신의 친구입니다. 이번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여러 번 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잠을 재우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독실한 무슬림이더라고요. 이번 졸업식에 보니까요, 이 터번을 덮어쓰고 그러고 오셨어요. 지금 그 나라에서 무슨 공무원 하시는 것 같아요. 지위는 굉장히 높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되게 착하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오면 이 아이가 지난번에 오더니 저희들이 불고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불고기 해달라고. 불고기 해주면 잘 먹습니다. 그런데 못 먹는 것이 있어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는 돼지 불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갈 때 팩으로 해갖고 얼려갖고 보냅니다. 보내면 그 돼지고기를 언제 먹냐면 이 친구가 어디 나갔을 때, 같이 있을 때는 못 먹죠. 그 냄새가 얼마나 돼지불고기가 훨씬 맛있지 않아요? 소불고기보다. 그렇지만 친구 때문에 그거 못 먹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있는데도 거기다 돼지불고기 기숙사에서 같이 해 먹으면 이거는 그 친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야, 니들 돼지고기를 왜 못 먹냐? 이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라.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걸 따지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가끔 그 부모님이 그런데요. 너 돼지고기 먹었냐 안 먹었냐? 그 체크한대요.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 문제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가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힘들게 괴롭히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웁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과 감정은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맞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내 생각, 내 감정은 세 번째. 그렇게 결정하면 옳은 결정, 바른 결정,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이 순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피차 괴롭게 힘들게 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 내 몫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이거 차지하기 위해서 자꾸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되고 이 백신 맞으라고 할 때요, 한국 사람들 보면 다 맞아요. 맞기 싫어도 맞아요. 90%가 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근데 저는요, 미국 사람들 보니까요, 말 진짜 안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60%가 조금 넘는 이 정도의 비율밖에 말 진짜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말을 들어요. 불편해도.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더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사람들 내 이익과 반하면 절대 말 듣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 다툼과 싸움이 막 벌어지는. 예전엔 한국에서도요, 무슨 쓰레기장 이런 거 동네에다가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싫어도 그냥 다 했는데 요즘은 못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사회 갈등이 막 심해진다고. 어디 뭐 핵발전소 같은 거 내 동네 옆에 지으면 난리 납니다. 지금 한국 못 짓습니다. 그래서 산소 깊숙한 곳에 그런 것에 저어두면 난리가 나서 이제 뭐 하나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나라에서 뭐 한다 그러면 불만이 있어도 그냥 다 했고요. 요즘 같은 시절에 경부고속도로 깐다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난리 납니다. 나라에서 한다면 불편해도 다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요즘은 이제는 조그만 것도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거 하지 않습니다. 손해본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하고, 더 나아가 혐오하고, 분열되고 적대시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 갈등이 더 깊어지고 나중엔 분열되고 싸우고 차별하고 혐오의 단계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지고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런 차별과 혐오를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지나가다가 괜히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막 매를 맞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다가 맞았다, 그럼 저는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뭔 잘못을 했을 때 그래도 때리면 안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와갖고 때리고 힘으로 막 눌러버리고 내 피부가 동양인이라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면 그런 일을 만약에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의 흐름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갈등의 중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더 막 키우고 이런 것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이 악하고 험한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갈등의 중재자의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피차 괴롭고 힘들게 하지 않고 피차 서로 덕을 끼치고 하나 되고 화합하고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